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을 본문으로 공독해 주셨는데 18절 한 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네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실 저는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걸 읽을 때 사실 그 17절에 얘기가 나온 다음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거기까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것이 이제 구약 본문에는 그 본문이 아마 제가 아주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본 건 아닌데 그 얘기가 없는데 왜 이 누가는 이 그 요엘서를 그 요엘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보면서 다시 그 마지막에 없는 예언할 것이요를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요즘 세상에서 특히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예언, 환상, 꿈 이게 잘못하면 지나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은 참으로 해야 될 얘기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나 신약에서는 다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국 모아지는 것이 그 예언이라는 그 단어로 다시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일단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성경 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서 소위 그 예언자 전망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특징,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선지자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것을 받아서 쫙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앞으로 있었을 전체적인 그런 섭리적인 역사에 그것을 우리 인간은 늘 어떤 시간의 긴 시간 속에서 아주 많은 일들과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선지자들이 가진 것은 예언적 전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 시간 속에 압축되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쫙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무슨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논리적인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쫙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중요한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런 토라에서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고 또 성령이 오시고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고 이런 것들이 쫙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로서 그것이 쭉 되어 있는 것이 특히 그런 것들의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에 대한 그것으로서 신약에 또 오면서 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 소망, 이스라엘 대망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메시아의 그 성격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오해와 그 어떤 부분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쌓여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같이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오순절이라는 게, 오순절. 이 성경 말씀에서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제가 여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 오늘 같이 볼 성경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요번에 와서 이게 작은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잠깐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 무슨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저기가. 그리고 그들이 앉은 집에 또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어떤 이렇게 들리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그것들이 있는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혹시 여기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 보세요. 아마 불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이게 참 오늘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조현병 환자들의 저기가 환청, 환시 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하면 어떤 뇌파가 확 이렇게 오는데 어떤 그런 지속성이 없고 하여간 어떤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인터그리티가 없고 그 어떤 자기의 자신에 대한 자아가 그것이 없을 때 그거는 하나의 병자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일어났던 또 하나의 뇌파가 소위 각성파라는 것이 이것이 안 잡히는 그런 것으로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서.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요엘서가 예언한 이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술에 취한 사람이고 그렇다 생각했을 때 먼저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지금 오신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언, 환상, 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저는 이 18절을 읽으면서 이 순서를 바꿔서 환상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환상과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이 설교의 순서상 아마 이 18절의 해석, 그걸 붙은 것을 아마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환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환상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뭐 환상 보신 적 있습니까? 환상. 환상. 요거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잘못 환상을 보면 병원에 가기가 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상에 대한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 그 환상을 보는 그 사람, 주체의 자아와 그런 어떤 그 인격성이 거기에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쭉 보면은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렇게 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 검사를 하면은 아마 그 명상파와 각성파가 같이 이렇게 뜨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우리가 발견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환상을 볼 때 우리 맨 처음에
이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환상은 스데반과 사울에 있었던 아마 그 7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스데반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믿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안 들으면서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간에 자기가 부르짖어서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고 무릎을 꿇고 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러고 잤다. 아마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마 이 순경, 죽음, 이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면에서 보호하심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것을 봤는데 스데반이 어떤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인격이 살아있어서 거기서 그것을 영광을 보고 또 그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 사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그 9장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과 아나니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죠. 길을 가다가 9장의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다. 나를 왜 박해하느냐. 어떤 현실에 대한 그 사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또 그래서 누구입니까?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환상 뒤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려졌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병을 잘못 잡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건적으로 그를 부르는 그때의 얘기입니다. 어떤 부름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있고 또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 강의에서 얘기한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베드로는 10장의 얘기죠. 9시쯤 돼서 9시가 이제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에 이 세분 기도 시간인데 점심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의 얘기는 그것은 뭐냐면 구약 그 정결법이 있는데요. 그 정결치 못한 것을 잡아먹어라. 짐승들을 보자기 3번이나.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3번이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9시가 아니고 60시. 이게 고넬료가 90. 세품씩을 바뀌어놨어요. 60시가 고넬료가 제가 여기 고넬료의 성경 구절을 먼저 써놔가지고 두 개 고넬료에게 구체적으로 그의 기도가 성달된 것에서 여호와에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게 뭔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밖에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말씀 그랬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정말 어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됐지만 어떤 이 후레임에 콱 갇혀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게 바로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 주권적으로 때가 됐을 때 그것이 그런 환상을 통해서 시작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모르는 아마 그런 프레임 같은 것에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시대 속의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이 프레임에 절대로 그래서 프레임을 벗어난 사람들은 대개 그 시대에 역행하는 자로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너무 일찍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과거에 그냥 그런 것에 저기 한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갇혀있는 프레임이에요. 옛날 사람들 우리가 뭐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지만 아마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거기 갇혀서 살았을까?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프레임을 또 깨야 될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깨는 것. 그래서 어떤 파라다임 자체가 변화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얘기는 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또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계속 막혀요. 어떤 면에서. 그러다가 드디어 드로아에 왔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들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또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이에요. 어떤 바울과 그 팀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상입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반대와 그런 것에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 18장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해라. 격려도 하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마 그것은 뭐 현재의 그 바울의 눈에 현재의 열매가 아니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그 많다는 그거에 이제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기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우겹싸움을 당하고 저기하고 전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눈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에게 그런 열매에 그리고 나가야 될 그 비전을 주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거기 가가지고 이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27장 22절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속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있어서 땅이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을 가야 될 때 그런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환상에 대한 그 얘기와 연관해서 대부분 다 한번 생각해 봤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기사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환상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보다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거기서 인간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 경계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때가 됐고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그런 비전이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자, 이 환상에 대한 얘기 근데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어젯밤에 꿈 꾸셨어요? 이게 꿈이 하도 꿈 하면은 구약의 꿈쟁이들이 있고 뭐 그러니까 꿈 꾸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의 꿈부터 해서 바로의 꿈 뭐 여러 가지 뭐 또 벽에다가 뭐 이렇게 나타나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꿈이 이게 개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마지막 장면 잘 보세요. 그래서 강아지 완치 같은 거나 강아지가 나와서 숨어있는구나. 그러면 이게 개꿈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도 꿈에 대한 얘기가 하도 그래가서 구약에서도 꿈에 대해 꿈쟁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꿈쟁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꿈, 가짜 꿈, 무슨 뭐 개꿈, 무슨 예지몽 뭐 다 섞였는데 요즘에 뭐 꿈에서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은 태몽 같은 예지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는데 꿈에 대한 것이 꿈에 대한 의학적인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인간의 정화작용으로서의 의식에 있는 것들을 정렬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꿈이 어떤 면에서 그가 경험했던 현실 세계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뒤섞여서 그것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 꿈은 누구나 다 꾼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신약 성경에서 꿈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꿈 얘기, 신약 성경에 꿈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꿈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밖에 얘기 안 해요. 어디 성경 찾아봐야 사도행전에서 꿈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의 꿈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의 꿈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 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런데 마태복음의 꿈 얘기는 그 꿈쟁이 요셉 구약처럼 예수님의 부모죠. 그가 이제 되게 이제 꿈을 꾸고 동방박사들이 꿈을 꾸고 그러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요셉이 의아해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2장 12절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꿈의 지시감을 받아서 다른 것을 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요셉은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에게 꿈에서 귀신을 하고 그래서 애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다이렉트적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어요. 꿈에 대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이제 서게 되는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키웠나이다. 일반적인 꿈.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마음의 꿈자리가 뒷사납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그런 세계가 이렇게 관련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는 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꿈을 통해서 어떤 또 하나의 그 천사나 또 그런 어떤 얘기, 그리고 꿈을 통해서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이 가치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꿈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꿈. 근데 아마 우리 정신세계가, 무의식세계가 좀 맑아지고 계속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생활해 가면은 꿈이 아마 정신세계의 꿈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계속 저는 뭐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꿈을 꾸고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뭔가 내 정신세계 속에서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정신세계가 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때가 그 195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젖도 잘 못 얻어먹고 그 다음에 포탄 소리가 뭐 하여튼 게 기억은 안 나지만 무의식 속에 그게 아마 있어서 그렇게 아마 태몽도 그렇고 태할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아마 맨날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그렇지만 제 바람은 그런 것들이 아마 정화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반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언제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그것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겠는데 저는 물론 경험이 없어요. 경험 속에서 꿈에서 무슨 어떤 그렇게 딱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다 지시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딱 부정하고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환상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현실 바탕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전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한번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3명이서 어디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그 십자가에 대한 예고가 시작되면서 변화설에 올라갔더니 누구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셋을 데려갔는데 거기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는 뭐 여러 성경에 공간복음 전체가 다 나타나는 건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참 졸기도 잘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확 깨어났더니 거기 뭐가 있었냐면 예수의 영광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소이다. 그러면서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도 못해. 여긴 자아가 없어요. 그냥 보기는 잘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없어요. 여기서 자아가 없어. 우리 이런 경우 많아요. 보기는 잘 봤는데 그 다음에 자아가 없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환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중구조에서 이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뭐 그렇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거 어디서 또 한 번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례령제 죽음과 이렇게 살아남은 상징할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십자가에서 여기서 실제로 십자가를 예고하고 이 부활의 비전을 갖다가 봤을 때 또 그 소리가 들리죠. 이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초막새 짓고 뭐 그런 뭐 네가 하는 말 네가 알지도 못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근데 베드로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올라갔던 사람 중에서 그게 누구냐? 나머지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언급을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예고했는데도 곧장 뭘 하냐면 찾아와서 뭘 해요. 마태복음 그의 어머니께서 왔어요. 학부형으로서 와가지고 학부형으로서 치맛바람에 원조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완장 시켜주십시오. 좌우편에.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와서 했는데 도대체 이들이 주님이 영광 중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는데 내 생각에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초막새 뜨다가 야단 맞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 안 하고 이제 베드로처럼 뭐 그냥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러지 않고 딱 있다가 그 영광을 탁 봤는데 그게 안 잊어버리신 거야. 그 영광 중에. 그래서 거기에 한 자리는 그래도 베드로는 낫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인데 거기에는 얘하고 나 거기 좀 앉아서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석이.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10제자는 또 이렇게 뿌리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자 이것이 이 얘기가 그런데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는 깨달았고 성숙했고 그랬을 때 베드로 서신을 보내면서 그거를 회상할 그 회상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 길지만 빨리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안 읽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영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 영광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 훗날 이것을 얘기하면서 그는 자기의 실패와 잘못된 거기서 가면서 그 어떤 이 여기서 더 예언에 대한 얘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께 그는 어떤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성숙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머지 두 사람은 무슨 변화가 있었냐? 야고보는 그냥 헤롯의 단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영광은커녕 그냥 그렇게 죽어갑니다. 제일 일찍 죽었는지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반대로 제일 오래 살아가지고 그 박모섬이라는 데가 아주 귀양까지 가는데 그가 박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 12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축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의 모습과 아주 정말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영상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매일 세품 시간에 많은 물소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아요. 근데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자, 내가 여기에 영광 옆에 주님의 영광 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는 이제 큰 그런 깨달음과 성숙의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그 어떤 환상과 영광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봤을 때 그는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그 앞에 그 모습 앞에서 까부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한 말이 뭐지도 모르고 베드로처럼 그러거나 그 앞에서 영광에 그냥 취해서 그것을 따고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이것이 아마 사도행전과 이 어떤 지혜자들에게 쭉 있었던 그런 환상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저자는 이러한 바탕을 해서 다시 18절에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예언할 때 아까 질문이 있었죠. 예언. 앞에 될 일이 뭔가 이런 걸 특히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에 큰 흉년이 들라. 그래서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걸 구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그것에 있어서 그가 이제 쭉 거쳐서 가이사랴에 왔을 때 그 가이사랴에 정착한 7집 집사라고 그랬는데 사실 집사라는 직책 그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건데 이제 우리 번역에 집사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집사라는 강철을 우리가 씌워줘서 나쁠 건 없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까 딸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거예요. 처녀. 우리 위아래 거기 가면 처녀 예언 근데 아가보가 또 다시 왔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그렇게 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예언이에요. 그렇죠. 이런 예언들도 있어요. 예언자들이.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예언이 굉장히 어떤 공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예언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중요한 게 바울에게 경고를 많이 해요. 성령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공고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제3자를 통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바울의 위험을 알고. 그러나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확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무슨 서로 대치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이 그 문자적으로도 앞날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에 대한 얘기했을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있죠. 그것은 이미 주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미 앞으로 있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 있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성경 안에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여러 직책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미겔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무기오, 분봉왕 헤로스의 젖동생 마한과 사울 이 사람들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 15장에서 그거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올 때 유다와 실라를 붙여줬는데 거기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들. 그런데 이들의 한 일은 뭐냐면은 뭐 흉년이 들고 뭐 앞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 말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굳게 하고 바울로부터 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바울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져서 갈 때 거기 가려고 그런 것이 전도했던 그곳에 돌아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바울로 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전하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뭐 12장, 13장,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누가가 사도행전에 있어서 그것은 사람에게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길이 막히고 성령이 길을 막고 그러다가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다시 아덴을 거쳐서 이 남쪽으로 와서 고린도 이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거기서 1년 6개월 있다가 그는 거기서 이제 떠나게 돼서 그는 어디로 왔냐면 18장을 보면은 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을 데리고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환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얘기합시다. 뭐 여기 머물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때 길이 열렸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는 거기서 노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길이 계속 가려고 했을 때 길이 막히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이 열리고 열렸는데 그 같은 데서 근데
덥석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거기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냥 자기가 전도했던 곳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원더링, 바울의 원더링. 그 어떤 들어로 가는 그 원더링하고 다른 원더링을 합니다. 거기는 무슨 환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그런 경험 속에서 굉장히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이 환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는 무엇을 하냐면 그는 자기 안에서 경험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아마 이게 성숙의 표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자기가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프레임, 그런 것에 또 벗어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쭉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19장 1절에 보면은 그는 다시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쫙 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 아마 바울에게서는 어떤 아시아의 에베소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실제적인 사역의 사명제에서 마지막 사역의 거기가 에베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사역 속에서 그것이 남겨져 있고 그 마지막에 거기에 중요한 그것이 있어서 아시아 사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이 꿈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그런 꿈입니다. 바울의 꿈. 그게 뭐냐면 그는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거기는 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붙여진 대로 굉장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또 그 사람의 힘이 있어서. 그리고 그는 사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로마서에서 15장에서 그는 로마에 가서 소바나도 갈 것이다. 소바나도 너희들이 나를 꿈, 그 바울의 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뤄갈 자기 후배들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여기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 그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는 예언을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환상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무슨 직접적인 문자적인 환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거기서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내 자아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 대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권면하고 공부하고 굳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조명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연구하고 알고 하는 거기서 그것을 대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지배하실 때 그것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환상과 꿈과 예언은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는 그런 기간 동안에 아마 우리는 다시 이 점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